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24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문학적으로 아주 탄탄한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거 아닙니다. 사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노래로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아주 중요한 노래입니다. 묵직한 펀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일평생의 노래가 되길 주님 선포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질문,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어지는 2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의 권하에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세우심이여 건설하셨도다. 건축가이신, 디자이너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세우셨고 건설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2절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키는 무슨 뜻인가?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내용의 이유와 근거를 말할 때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앞에 나온 내용, 그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는 노래입니다. 이 선포의 노래,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저절로 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집마다 만든 사람이 있듯이 이 세상 만물은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주관하신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사는 게 달라집니다.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생명까지도, 내가 가진 모든 것까지도, 세상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사는 모습이 다르죠. 바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노래한 시인 다윗은 바로 이어서 아주 중요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어지는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인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인가? 이 질문은 바로 이런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앞에 나오는 노래,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살에 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이어진 노래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행동이 바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을 씻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속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의미이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삶의 목표가 허망되지 않고 허황되지 않고 살아간다. 살아가는 목표가,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목표, 내가 공부하는 목표,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목표가 허황되지 않는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말이 신실하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허풍 떨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모두가 표현은 달라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노래, 도덕적 탁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 가운데 함부로 살지 않는다. 도덕적 탁월성,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 완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 완전성을 가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어요. 이 노래는 하나님의 사람은 도덕적 탁월성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한순간이라도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다 흠이 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흠이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한순간 한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탁월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기를 소망하며 산다. 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 열매, 결과를 말하는 거죠. 아름다운 삶을 열망합니다. 좀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 상황이 힘들어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쓴다.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때때로 어떨 때는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또한 뒤죽박죽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의가 무시당하고 불의가 판을 치며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고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아주 작은 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다 모른 척하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세상이 혼동스럽게 보일 때 그때에도 왜 하나님의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할까라는 거예요. 세상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고 정의가 무시당하고 정말 선하게 살아도 고생하는 이 세상처럼 보일 때에도 그때에도 왜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답게 도덕적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해야 할까? 그 이유가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앞에 나온 이 노래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뒤죽박죽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절대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유와 비결입니다. 왜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 비결,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을 이전에 많이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면 단에서 설교할 때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하면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좀 선하게 살고자 합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나만 정말 바보 같은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왜 나만 당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고 인간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좀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엉망진창이처럼 보일 때가 있고 정의가 불의에 압살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구원의 법도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인생의 법도 하나님의 법, 정직과 공의와 성실과 겸손. 그 법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면 높임 받는 거고, 정직하면 오래 가는 거고, 사랑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고. 그것이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세상은 우연도 아니고 저절로도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노래 5절 6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괜찮은데? 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인정해 주신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노래가 참 좋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 사람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뒤꿈치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경쟁심으로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뒤꿈치를 붙잡고 네가 먼저 나가면 안 돼. 내가 나가야 돼. 태어날 때 이렇게 먼저 나온 참 쌍둥이는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 되고 둘째, 그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동생이 되잖아요. 그죠? 평생 딱 붙잡고 야곱이란 이름이 뒤꿈치를 붙잡았다. 야곱. 이 사람이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털 붙이고 막 이렇게 손에 그 속아 넘어간 이삭도 좀 그렇지만 털 붙이고 막 팥죽 써다가 제가 큰 아들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은 사람입니다. 약삭 빠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그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가진 수를 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못된 면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또 레아가 들어왔을 때 또다시 또 7년을 일한 또 열정 있는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창세기는 이 사람 야곱에 대해서 한 가지 행동에 집중하는데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장자권을 뺏은 다음에 수십 년이 흘러 다시 만나는 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때 하나님께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뒤꿈치를 붙잡은 이런 야곱이란 이름 대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이 야곱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 그 야곱, 나는 야곱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다스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이 노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행동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 좋아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평생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이시군요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 방법을 다 쓰는군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그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게 살고 싶어졌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깨어지고 무뎌질 때 그래도 삶을 추스려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문학적 구조가 너무 탄탄해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도 하나님의 것,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필요할 때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얼굴을 상상하며 세상 가운데 도덕적 탁월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사람의 삶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로 이 노래가 이어집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7절부터 10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 노래는 법궤가 성막에 들어오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이스라엘 군이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이제 성막으로 다시 들어올 때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맞이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케 합니다. 이때에 법궤를 메고 성막으로 들어갈 때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 닫지 마라.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라. 이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문을 활짝 열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계시다. 법궤가 들어오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 질문에 대한 답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주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영광의 왕이시다. 마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 맞이하면 그 전쟁에 능한 여호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들어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한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 삶이 뒤죽박죽일 때, 질서를 잃어버려서 마치 엉망진창인 것처럼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도 그 자리에서 문을 열고, 마치 성막의 문을 열고 법궤를 맞이하듯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묵상하는데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구하면 영광의 왕, 세상의 주권자,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이 시편 14편의 노래와 결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 닫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아름답게 살려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마음을 자꾸 닫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문지기가 성막의 문을 확 열고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듯이 내 마음의 문을 확 여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조그만 일도 상처받기 위해서 자꾸 마음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눈도 셔터가 자꾸 내려와서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귀도 자꾸 이게 돼서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면 인생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활짝 열고 법궤를 받아들이시.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영광의 왕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것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곧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당신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상은 움직여가는 거죠.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고마워 됐어, 이 기뻐하는 얼굴, 그 인정하는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 길이 아주 좁은 길처럼 버티고 나아가기 힘들 때라도 마음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고개 떨구지 말고 고개를 들어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Alive to God,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 Alive to God,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확 열고 하나님의 꿈, 비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 그리고 당신 일평생의 노래, 당신 가족의 노래, 우리 교회가 노래가 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